9장 8절에서 25절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도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흑암에 처한 백성에게 빛을 비추고 또 전쟁과 모든 고통을 끝내며 평강의 왕이 태어나서 또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악과는 공존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한 이 악한 세력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또 13절에서 17절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또 21절은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일삼는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부류로 장정, 고아, 과부를 비롯하여서 모든 구성원을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히 지도자의 죄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인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 모든 백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의 책임이 많이 크죠. 하지만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또한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 길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의 대상인 고아와 과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죄악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과 파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도자들은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그런 지도력으로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런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나라로 몰고 갔습니다.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 권력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자이시며 또 이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이런 심판할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불의한 법을 만들었고요, 섬겨야 할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법들을 제정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의 권력을 위한 그런 지도를 했습니다. 지배층들이 약자들을 또 압제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법의 목적이 공의와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악용했으며, 또한 그 법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죄악들은 뒤로 다 숨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은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포로들 밑에 깔려서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하는 그런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집단의 그런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 구성원들이 행동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옳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흑암, 어두움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단순히 인기 있는 사람이거나 대표자와는 그런 구별되는 사람, 또 구별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지배층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법 제도를 남용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이 징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경고 또 심판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면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그때 당시만 찔려 했을 뿐 절대로 삶의 패턴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배가 그들의 삶의 목적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주님을 삶으로 비춰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를 그래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고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의 것들만 챙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먼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모스의 말씀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의 투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나만, 내가 속한 공동체만, 내 가족만, 그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우리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북이스라엘처럼, 결국은 파멸했던 그 북이스라엘처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이때와 사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 것 같고 악해져 있는 것 같고,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그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 똑같은 목적으로, 흑암에 있는 백성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본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사야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런 표적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던 나라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고 가실 때에는 마지막에 가시는 분은 저 뒤에 문을 다 닫고
가셔달라고 그렇게 광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는 분은 저 뒤에 문을 닫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